보좌로 주여 임하사 장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경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경
외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줄로 믿사오니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함께 가한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공유함으로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는 진리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을 바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옵시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더 밝고
2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15절까지만 바로 보려고 합니다. 이 14절부터 본문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죠. 이전까지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진노의 음성이었다면 이제는 달래고 위로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또 평안하고 안심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의 체험이 아니고 간접적인 체험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또 진노의 음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요. 또 달래고 위로하는 아버지를 또 만날 때는 평안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잡한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여겨서 오해해서는 안 되죠. 지혜롭고 또 단호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복잡한 심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로 베이듯 잘라내고 끊어내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끈기 있게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타일르고 그 백성을 친절하게 케어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인자함을 보면서 하나님다우시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나간다. 거친 들은 강야를 말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녀의 말을 들어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강야로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에게도 친절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녀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겠다. 또 그녀를 설복시키겠다. 그녀를 강야로 데려가서 타이르겠다. 여기서 그녀라고 표현하는 대상은 배반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상징화시켜서 현실 세계 속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면서 예언하는 승리자 호세아의 심정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내를 위로와 소망으로 이렇게 타이르면서 다시 데려오는 그런 남편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타일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파탄데요. 원래는 이 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공간이 넓어서 또 단순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속이고 유혹하고 깨어낸다 이런 뜻도 되지만 설득하다 이런 뜻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친절하게 설득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고통을 입혀준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다 이렇게 음성의 어떤 이 높낮이가 달라지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형벌을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형벌을 단순히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한 힌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도록 그들의 형벌이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이고 완고한 백성에게도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고, 빗나간 자식도 끝까지 부르고 설득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강야로 인도하여 들어갈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새롭게 함을 지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 나온 형벌의 문장의 처지가 바뀌는 것과 분명히 관련이 되어져 있다. 출애굽과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약속을 무르익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방편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반복이 되어진다. 그러나 앞에 3절에 내가 그녀를 출생하는 날과 같이 벌거벗게 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5절에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려는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그 백성의 첫 구속은 그들의 출생과 같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적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야를 지난다 하는 이 표현과 15절의 말씀과 또 3절에 내가 그들을 출생하는 날과 같이 벌거벗게 놓겠다, 이 말씀을 연결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할 때를 어릴 때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출애굽은 다시 출생하는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이후에는 강야 생활을 했던 거죠. 여기에 거친 들이라는 표현과 강야라고 하는 이것은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것은 마치 그들이 무덤 속에서 나온 것과 똑같았다 하는 사실을 또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의 폭력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새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한 백성으로 출생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야로 인도한 다음 설득시키겠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곧 그녀 이스라엘이 유순해지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은 극도의 재앙을 맞을 때까지는 그들에게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 왜냐하면 형벌이 소극적이었다면 그들의 패역함이 고쳐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강야로 끌려가기 전에는 곧 그들에게서 그의 나라와 희생제사와 그들의 모든 재산이 박탈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악행을 줄게 하지 않을 것이고 악행이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상적인 음식을 빼앗기고 적막한 강야로 추방되어 모든 것들이 결핍됨으로써 압박을 받고 또 극도의 기갈과 허기가 그들을 죽음으로 이어가기 전까지는 여로보암의 시대인 것이죠. 부자의 시대요 평안의 시대고 또 나라의 국경이 넓어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 시간이 계속될 것 같고 이스라엘은 강대하고 하나님은 없어도 될 것 같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느끼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 오늘 물질 만능의 시대와 동일합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위협하기 전에는 그들의 악행이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의 경미한 형벌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이 해오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완악함은 가볍거나 일반적인 대책을 통해서는 부드럽게 될 수 없는 완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가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기회를 주므로 알만한 자는 다 알게 되어지고 이것은 정말 치료할 수 없는 고질적인 병이다. 어떤 특별한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뜻있는 자나 선지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이 큰 심판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치였죠. 하지만 바로에게는 설득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형벌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치료의 소망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 그럴 때 인생은 귀찮음을 느낍니다. 그냥 단번에 하나님께서 그냥 절단을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또 귀찮게 설득하고 아프게 하고 설득하고 아프게 하고 하니까 오히려 바로와 같은 일을 동경하지 않는 그렇게 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야에 관한 이 말씀도 큰 위로로 가득 차 있다. 신실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유랑지로 악한 자들과 함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한다는 거죠. 그런 위로가 없었더라면 완전히 시리에 빠졌을 것이고 마치 하나님의 선택의 거울과 같았던 그 땅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 낭망 속에서 절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아무런 공동체도 없고 아브라함의 씨도 없는 교회도 없는 여러 곳으로 산산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의 큰 위로의 선포를 호세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비밀의 안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불신자들과 다른 위안과 위로를 얻는 것은 바로 이 암호의 내용을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실한 자들의 슬픔을 가라앉혀 주시는 거죠. 비록 그들이 출애굽때의 강야로 들어간 후에 다시 한번 강야로 끌려가게 나가게 되었지만은 그들을 처음에 구속하신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권능과 힘을 똑같이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신실한 자들에게는 확신을 시켜주면서 재앙이 심하면 신실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재앙이 그리스도인들을 피해 다니고 태풍과 홍수와 가뭄이 불신자들의 집만을 골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센이라는 지역을 구별하신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인 것이죠. 북이스라엘 심판을 당하면 그 위에 있던 소수의 신실한 자들도 아무리 그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고 신실하고 예배를 동경하며 하나님에게 때로는 이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함께 망하여 끌려가는 것이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불신자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죠. 신자들도 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과 다른 것은 소망과 확신을 가진 상태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의인과 악인의 밭을 구별하지 않듯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교회를 비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이 병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이 오류를 가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더 철저히 방역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같은 위험에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가 그런 부분에 무척 더 조심했어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이 사건을 다루든지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참 입장에서 교회가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선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재앙은 그들의 마음을 겉으로 큰 공포로 뒤흔들어 놓았어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모든 확신을 박탈해가고 자기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강야를 펼쳐놓으신 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냐? 내가 본래 너희를 강야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나의 권능이 그때보다 축소되었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 나는 진실로 너희 조상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과 계속 똑같은 하나님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위로로서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광야에서 이끌어내겠다. 이런 믿음의 소리를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병이, 이 나라에 든 병이 성도들의 눈에도 보여지듯이 불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무슨 다만 그들이 강야로 끌려가 그들의 나라가 박탈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모든 증거들이 박탈되고 그들이 더 이상 헛된 확신으로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참 엄청난 권능의 손인 의로의 손을, 치료의 손인 라파의 손을 들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성도들을 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로 위로하고의 행위는 무엇이냐? 친절한 말로 위로하고 슬픔을 달래주면서 친절을 베풀고 희망을 주면서 전에는 슬픔에 빠져있던 자에게 숨을 자유롭게 쉬고 용기를 내어 더 나은 상황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치유의 가능성이 있기만 하면 그들에게 용서의 희망을 전적으로 박탈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그 책망은 엄격할지라도 그 결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유익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급하게 하나님은 왜 더 일찍이 자기의 엄격하심을 완화하시지 않나? 라는 이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무르익지 않았다는 그 신호를 계속하여 주시면서 인내하고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인내의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단계적으로 엄중한 행보를 통해서 굴복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실한 자들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 이후에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며 강야 같은 현실이 그곳에서 포도원이 있고 악을 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은총의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그들과 화해되었다 하는 그 어떤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것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제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실물로서 드러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주겠다는 말씀, 앞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파멸시키겠다는 말씀과 관련이 없을 수 없죠. 파멸시켰지만 포도원이 있게 하겠다. 포도나무는 흡족해 해주는 것으로서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목적으로 평안의 때를 상징하는 나무죠. 반면 무화과는 빵을 대신하는 임시방편의 수단으로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파멸되었지만 포도원이 아직 남았다는 것은 약속이 아닌 실물로서 희락과 평안의 시간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했습니다. 악을 골짜기, 곧 악을 평원이죠. 골짜기는 이 산과 산 사이의 넓은 평원을 표현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 지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평원, 어떤 면에서 이 포도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백성이 어렸을 때 그들이 강야를 지나 나왔을 때 이 평원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풍요로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죠.
도련한 변화가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에게 똑같은 체험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아굴 평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비옥하고 즐겁고 포도나무가 잘 재배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나무가 그곳에 즐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풍요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들이 지나온 광야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달랐죠. 다른 풍요가 그곳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풍요를 맞이할 것을 소망케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수천 명의 그 자기의 가까운 친지와 가족들이 죽음을 가지면서 기근과 기갈과 이런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계 후에는, 단련 후에는, 시험 후에는 지체하지 않고 모든 기근과 기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게끔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정말 가까이 들을 수 없지만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어렸을 때에 그 강야를 지나면서 경험했던 아굴 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다시 한번 체험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서문학교회에 소망의 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나 어떻습니까? 우리 곁은 하나님이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문고 열려진 문으로서 생명의 공기를 다시금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지독하게 코로나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가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다시 교회에 모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또 두려웠던 마음이 이제는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 하나님의 역사, 포도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불을 끄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이를 지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병이 일어나는 곳이나 안 일어나는 곳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이 통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무원들이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맡겨진 이것을 잘 통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좀 하고 교회를 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질병이 없는 교회까지 어려움 당하도록 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아마 다시 이렇게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친절하신 음성을 보면서 좀 하나님다우시다 하는 마음을 또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도 친절을 베푸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다일러 주시고 아까 거짓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 세계 속에 고통을 안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호세아의 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발견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도구로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오셔서 주의 능력과 주의 그 자애로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되고 주님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순종하는 자들로, 유순한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참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강야의 고통과 힘듦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강야를 끝나고 회개한 백성, 깨끗하게 된 백성이 경험하게 될 아골의 평안의 그 포도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을 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경험을 상기시키는 우리 주님의 참 마음입니다. 이런 위로가 없었다면 얼마나 믿는 자들도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으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구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 설득하고 위로하는 백성, 은총을 베풀어 줄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늘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희를 다시 강야에서 이끌어내겠다는 믿음의 소리를 이 말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으로 포도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바라봅니다. 정말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참 표현을 통해서 소망적으로 서문학교회의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참 힘을 내어 걸어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포도원은 기쁨의 골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기름진 곳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희락과 평안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참 생명의 공기를 다시 마시는 평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열려진 소망의 문을 바라봅니다. 넓게 보게 하시고 깊게 보게 하시고 참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빨리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위험으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교회도 참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기대하면서 참 빨리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교회가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빌미를 잡히지 않도록 지혜로움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을 참 통제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지혜로움을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될,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될 그런 모든 것은 참 교회들이 한꺼번에 같은 취급을 받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혜로운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힘과 방역의 권한을 너무 크게 사용하는, 그래서 신앙의 자유까지 어떤 면에 이렇게 제한 조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런 시험들을 통과하도록 하는 교회에 주신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러한 것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러한 상황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의심치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95장 찬양하겠습니다. 495장.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도우는가.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나 잡아들어 이번 주 주일에도 만나지 못하겠지만 온라인 예배 영상을 좀 빨리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이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삶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믿음을 유지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겠지만 몸이 마음을 움직여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 긴 시간은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주일에 우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시간에 항상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퀴즈를 내고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여서 마음의 끈은 항상 성전 중심에 두는 것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재미로 즐거움으로 또 성경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가 지나는 수요일에는 이 소수의 성도지만 늘 항상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들은 마스크를 쓰고 또 자리도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면서 열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간단히 예배 드리고 방역을 유의하면서 또 이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지기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심해서 주의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렇게 예배를 금지하는 이런 상황을 교회가 스스로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헌신 예배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셋째 주 정도에는 헌신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집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영상이 올라가는데 새벽 말씀에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하니까 새벽에 그 메시지도 보면서 우리 함께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우리 사랑스럽고 성숙한 우리 성문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 만나지 못해서 많이 궁금하고 또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이 마음 참 큽니다. 이 대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이 빈 홀을 바라보면서
물론 뭐 사람들이 있는 것만큼 힘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또 잘 준비해서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참 경청해 주시면서 시청하고 또 유튜브를 구독을 2번을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되니까 한 번만 누르시고 그거는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편리하게 그 사이트로 우리 채널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그 채널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버튼이 되기 때문에 그 구독 한 번을 눌러주시면 편하게 다음번에는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문학교, 안동 서문학교라고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 문자 치기가 힘드시잖아요. 버튼만 딱 한 번 누르면 바로 그 채널 안으로 들어가서 올렸던 모든 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는 것이 바로 온라인의 장점이다. 그리고 시간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소개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288장 마지막 절만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형벌을 말씀하면서 강야의 산 이후에 다시 포도원을 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신실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은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이 되오니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